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7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247쪽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하늘신 교회 건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날이 세례받는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맞는 교회가 가장 복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이기 때문일 것이죠.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참 이번 한 주간 목회자로서 많이 기다려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세례의 복된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때로 인하여 더러워지면 물로 씻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전체의 죄악을 물로 씻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세상 전체의 죄악을 심판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죄악을 물로 다 갈아엎고 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1년 1개월 동안 물속으로 떠돌면서 이것은 세상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씻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집사님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 올라오는데 이것은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류로 거듭나고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 8명이 1년 10개월 동안의 물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아라라산으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씻음을 받고 노아의 가족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오늘 물세례도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를 노아의 홍수에 빗대어서 작은 홍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가 하면 홍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도합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의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물속으로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200만 명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아니,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 화면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시대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홍해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군 훈련소에 가면 한꺼번에 수백 명씩 세례를 받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원뜻은 밥티죠. 그러니 여러분 침례교 교인들을 밥티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물속에 푹 담그다, 물속에서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물에 뿌리는 이런 약식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물속에 푹 잠그게 하는 침례가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떠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씻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시 반 정도에 우리 김옥원 집사님과 송민선 집사님이 당회실로 올라와서 장로님과 저와 함께 당회 문답을 하였습니다. 장로님, 두 분에게 부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죠 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라고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답하기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묵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5절에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또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끈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회개해야 하지만 교회들이 세례를 싸구리로 베풀다 보니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고 하는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저 어린 김성준 어린아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 어로는 into,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기적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골로새서에서는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 화면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요 신비요 비밀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도 기적이요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합 규모로 집산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갈 때에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 그들도 마른 땅처럼 물이 갈라져 있으니까 들어왔습니다. 모든 군대가 다 들어오는 순간에 물이 덮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물살에 안에서 수장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 건너 언덕편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 원래 나도 저렇게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물에서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애국 백성들과 똑같이 수장되고 말아야 할 존재인데, 마간사님, 구원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를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강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연합된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나 죽고 예수 살았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고경진 집사님 어릴 때 부고장을 돌리는 것을 보았죠. 어릴 때 카톡이나 편지로 죽었던 사람을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문 밖에 대문 쪽에 이렇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아, 오늘도 부고가 왔네. 구주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고장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겠습니다라고 작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는 이 십자가의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송할 때 찬송가 407장을 할 것인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죽고 또 구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이죠. 한 청년이 한강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청년을 살려주었습니다. 청년이 시멘트 바닥에서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냥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요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이 이 정도의 살림이 아닙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를 눕혀놓고 내가 너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너 알아서 살아가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 마. 이제 너의 인생을 책임지 마. 미집사님, 구원이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노아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을 때 물에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며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피와 살이 되어주겠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살림과 살아냄이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 이게 세례요. 이게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 앞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리기만 하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살리고 나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뒤따라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신 교회에 살림이 있고 살아냄이 있는 이런 세례와 성찬배를 좌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반지가 있습니다. 근사님. 이게 그렇게 가격은 얼마 나가는 건 아닌데요. 이게 아내와의 언약의 반지이죠. 이런 점에서 세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언약의 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너희들이 넘어질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갯길로 걸어갈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녀요, 언약의 표지인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세례란 새 이름, 새 정체성을 받는 예식입니다. 임 집사님,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성준이도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 교회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성중 꼭대기에 확 데리고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낼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받는 자라고 선언할 때부터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세례를 받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는지요. 어느 날 글을 쓰고 있는데 저 문 밖에서 막 사단 마귀가 속삭이고 공격하는 것이 확 들려오게 되어져서 펜대를 집어가지고 그 마귀 앞에 확 던지면서 나는 세례받은 자야라고 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례받은 자임을, 세례받은 자의 이름과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정교회, 히랍 정교회 같은 데서는 예비 신자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전통이 있는가 하면 악마의 얼굴에 침을 뱉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마귀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예식이죠.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참 이런 것을 좀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희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어보라고 시험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구주와 함께 죽은 존재요, 구주와 함께 산 존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의로움과 행위로 내가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산 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결객 사유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그걸 여러분 세례로 공개적으로 인쳐주시고 표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례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시작.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화면이 되어지나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성주리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런 전통은 없지만 초대교회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하면 장로님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었다 합니다. 이것은 너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니폼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학생들은 교복을 입던 시절에는 교복이 가지는 장점이 하나 있었죠. 같은 학교, 같은 학생들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유니폼을 입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은 양복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 회원자매는 아름다운 성가 가운을 입고 있고 최집사님은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 다양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씨줄과 날줄로 짜여진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은 세마포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늘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한 옷을 입고 하나가 되어져 있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진 것, 여러분 이건 지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지만 가장 문제투성이인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문제투성이인 가족의 구성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변찮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해서 참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는 특이한 습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투성인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형제와 자매들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